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의 그 성품을 따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의 거처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만나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와의 영원한 교제의 모습을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이 땅에 성도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의 삶이 시작이 되고 또 성도의 그 각각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지복직관 곧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사귐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행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이 아닌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등불의 기름 또한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신랑되는 예수님을 온 인생을 다하여 섬기고 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오직 등불에 기름이 있는 그러한 처녀들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등불은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일체의 종교적인 그 행위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졌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의 모든 행위들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은 등불이 없는 등불이 꺼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할례 무할례는 앞에 니고데모의 그러한 그 종교적인 신분과 행위 또 열처녀의 그 등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참 종교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 곧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이스라엘이 어린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방 시대 엘리야는 온통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노아 같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7,000은 문자적 의미보다는 완전수 7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1,000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이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의 그 종교 행위를 열심으로 따랐던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행위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수행으로 참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의 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나 수건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죄로 인해 막혀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수건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19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참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그 표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 1장 10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천국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향이 맞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그분의 이름 듣기를 불쾌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그것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천국이 도리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모슬렘이 순교하여 가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시중을 들고 유흥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진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결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멋있는 집, 의리의리한 차,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시중을 드는 풍악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성도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지혜나 정보,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을 알며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은 그들 입에서 주님을 얘기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그러한 그 인격, 삶의 모습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 수행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롭게 된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그 함께함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나 자신, 곧 인간의 의지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중생의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은 자는 18절에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영광을 보게 되며 더욱 예수님의 형상 곧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인격으로 변화되고 풍성해져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서 1장 8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중생한 성도의 그 모습,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증,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와 성화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도 또한 그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에 인도하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성도는 정욕 곧 옛사람의 속성으로 세상을 향한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그 출발은 바로 지극히 큰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성도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며 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주의 말씀이 이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힘이 되는 양식이 되어서 그로 인해 성도의 그 영혼이 더욱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하여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성도의 신앙, 경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경건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9가지 열매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에서 선한 열매, 덕이 나오며 더욱 예수를 알아나가고 죄와 정욕을 멀리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
주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와의 교제를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러한 성도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으며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 나라에 마침내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된다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과 연관하여 보십시오. 여기 불의는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는 곧바로 더러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시작이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참 우상을 숭배하며 그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고 참 더러운 그러한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하며 자신들과 같은 불의와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를 32절에 옳다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우리나라와 또 세상에서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의로운 자는 성경 역사에 오직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의에 도달하지 못한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대신 가져가시고 죄 용서와 의의 옷을 입히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영생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자들은 지금 주님의 얼굴 영광을
믿음을 통해서 심령의 눈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장차 더욱 온전히 보게 될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죄인으로 참 불의한 그러한 참 죄성 가운데 살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참 화목을 이루게 되고 의에 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한 그 판단을 따라 더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의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후에 얻게 되는 새 성품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된 새 마음을 통해 나오는 열매, 인격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인간의 수고로 이룬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듭남과 그로 인한 새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며 이 세상에 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그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죄를 떨치며 더욱 주님과 그 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참된 것을 구분하는 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평강과 다른 참된 그러한 그 평강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의로 인해 만나게 된 가장 존귀하시는 분을 날마다 뱀으로 얻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새 언약을 이루고 성령님을 보내는 그러한 시대에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은 중생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진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요 구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며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의 나라, 악의 나라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중생이지만은 불은 심판입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가까워오자 바로 왕의 그러한 그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신약 성경도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이 오므를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위로 또한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처럼 말씀의 성화와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성품,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성도인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과 행군이 우리를 인내하여 더욱 강인한 체력과 정신으로 무장시켜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환난은 나태했던 신앙과 세상의 죄와 정욕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는 성도를 더욱 흠없는 인격으로 다듬어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더욱 타락하고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과 그로 인한 더러움, 타락을 보면서 그와는 정반대로 공의와 사랑,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를 더욱더 힘들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한 핍박,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라고 말씀했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의를 인해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그 시험을 당하셨고, 그러한 그 시험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종말의 성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과 말씀의 증언으로 마귀와 세상을 통해 오는 그 고난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 힘이 될 뿐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또 죽어가는 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그 복음, 그것을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으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죄인의 영혼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저희 자신을 볼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의 힘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중생과 새 마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죄 용서를 얻고 자녀된 저희들, 주님과 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 배우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의와 거룩의 삶을 살며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